오케이. 자, 그냥 오케이. 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편안히 눈 감으시고, 편안히. 편안히 있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 상태가 지금 막 가장 편안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편안한 마음 상태이지만은 생각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괴롭지 않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내놓으신 알아차린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편안한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온 것은 왜 그러냐면, 생각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나를 수행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잡념으로 일어나고 망상으로 떠오르고, 그러니 이거는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생각 그 자체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또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이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대상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대상이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는 그것을 나라고 하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단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인 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즉 모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러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조절하고 억제하고 없애려고 하고 집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마음이구나, 대상이구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뿐이구나, 자연의 이치구나, 그냥 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고 바른 생각이고,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마음 자세이기도 하고 태도이고, 거기에 바른 사띠가 바른 알아차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 한 번에 지혜는 이미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나기 때문에, 바른 사띠의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바로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나기 때문에, 바른 것 때문에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바른 정보인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없애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은 또 지혜라고도 하지만, 지혜에서도 정보로 보면 눈에 가리고, 이것을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다면 또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닦기, 지혜, 지성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걸로. 무조건 그런 생각으로만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견해,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집중을 하게 되면서 싸나리만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너무 쉬워요. 지혜로만 탁탁 써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지혜가 있다, 지혜를 쓴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는 사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티는 늘 아라사림에서는 부처님 수행 보여주는 기본입니다. 아라사림은 기본, 사티는 기본이에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사티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성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으로부터 정보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문의 사회라고도 하고 그걸 지성이라고도 하고, 사회대께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진짜 직접 실제에 적용시키는 거야. 적용시키는 거 알아가는 게 수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대께서는, 스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윗바사나는 가장 수승한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수행이라면 생각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없애야 되는 것이고, 눌러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드께서 스님께는 그걸 지성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은사는 다 그것도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티와 아라사림과 지혜가 함께하면서 지성을 같이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을 하세요? 생각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넓은 범위에서 지혜는 그 지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는 다 생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잡념이나 상념이나 그런 것들은 거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세한 생각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윗바사나 지혜가 그 미세한 생각, 미세한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띠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띠로는 그 미세한 것을, 미세한 생각이나 미세한 번뇌나 모아 같은 것을 미세한 번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띠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수도 없고 그것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키워줘. 따뜻한 말을 내야 알아서는 가족들을 내야 그래야만 그 알아서는 가족들과 점점 더 가족들을 해서 그러니까 알아서는 가족들은 좀 지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성숙해서 그 미세한 것들, 미세한 본능, 미세한 마음, 그런 미세한 생각들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통찰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꿰뚫어 본다, 직관한다, 이해한다, 조사한다 라고 그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지혜의 다른 말들을 이렇게 꿰뚫어 본다, 직관한다, 이해한다, 반주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르는 아직 힘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대로 알아서 해보십시오. 지금 표현상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 소 울음소리, 새 소리 그런 것들이 들려오지만 또 고요한 것도 있습니다. 고요한 것 속에 아마 그런 대상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고요함이 아는 마음인데 그 아는 마음 안에 저런 대상들이 지금 제한일을 제가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는 마음 안에 저런 매미소리다, 새소리다, 소울음소리다 라고 할 때는 그거는 매미소리가 아니고 소울음소리가 아니고 새소리가 아니고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소다, 새다, 매미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빠냐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빠냐띠가 사라지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더 좋아지면 바깥에 들려오는 대상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도 특히나 다 대상이면서 마음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님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분리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마음을 그 고요한 것 그걸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면 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들려오는 대상보다 고요함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 미세하기 때문에 대상이 미세할수록 보는 것은 더 힘이 있고 지혜 속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가 뒤에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되면 대상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라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대상이라는 것조차도 그렇게 인식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마가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담마가 대상입니다. 법이 대상입니다. 파라마타가 대상입니다. 그때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든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붙여서 보는 것과 떨어져서 보는 것. 또는 각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전체구나 라는 사실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지혜가 나야 되는 이유는 그 이해할 것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바로 이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번이라는 것도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건 이미 힘을 못 쓰게 되지만 못 쓰게 됩니다. 대신 이제 지혜가 지혜로서 일어날 때는 계속 법의 요소를 쓸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해만 높게 많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즉 법륜차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바로 칠각지의 요소들은 각각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 칠각지 중에서도 염각지, 정진각지 또는 일이야 정진각지 그 다음에 법의 조사. 얘네들은 일을 하고 나머지 네 개는 결과구나,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염각지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즉 사띠각지라고 하죠. 사띠가 법의 요소로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띠는 자꾸 일깨워줍니다. 법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그 이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잊지 않도록. 그래서 사띠에는 잊지 않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띠가 왜 사띠를 잊지 않음이라고 하느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서는 사띠는 바른 구역을 사띠라고 합니다. 또는 잊지 않는 걸 사띠라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살과 내 피가 될 때는 염각지가 그렇구나를 그렇구나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정말로 사띠가 잊지 않는 걸 바른 구역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무아로 덮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럴 때 깨어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말은 법문하는 분도 깨어있음과 깨달음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거사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로는 자꾸 그렇게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 깨어있다. 어쩌고 막 하는데, 그 깨어있으니 어떻게 해서 깨어있는 것이 되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띠가 있지 않고 법에 대해서 있지 않고 즉 지혜, 명, 밝음이죠. 자꾸 법을 일을 하는 법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또 법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법의 조사가 일을 하니까 법의 조사가 자꾸 이치를 조사 여기서 조사한다는 것은 취조한다는 게 아니라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칙을 이해하거나 진리의 성품, 성질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의 조사는 지혜가 다른 얘기고 염각지도 이때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요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정진각지 위리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따라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로 덮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 무아로 덮칠 만한 것을 자꾸 일깨우고 조사하고 자꾸 걷어내고 무명에서 자꾸 명으로 걷어내고 받게 하고 무명을 걷어낸다는 것은 명을 받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아르타른 수행을 하면 심해가 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심해는 마음과의 관계가 있죠. 정신과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깨어있고 깨어나도록 하고 살아있는 그런 정신적인데 어떻게 심해가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장애, 예를 들면 우울증이 날지, 공황장애 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치유가 다 됩니다.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원인을 보면 일단은 모아 또는 탐진치, killesa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이 지혜가 일어날 때는 지가 알아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또 잠들 때까지 계속 법의 조사를 하니까 지혜가 일을 하니까 꼭 깨어있기만 하니까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치매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대인기피증, 그걸 울렁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대인기피증이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kilesa, 번뇌의 문제거든요. 수행이라는 그 번뇌의 치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건, 몸과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상품, 파라마타를 이해한다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법을 이해해 가는 것 길 자체가, 즉, 지혜의 길, 중도의 길, 깨달음의 길인데, 그 길 자체가 전부 다 번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번뇌를 치유한다, 치료한다, 또는 멸한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질은 좋아지고 지혜로서 자꾸 성숙하고 번뇌는 그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의 함수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수행법이 바로 다테파타나 아라타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음에 그런 이치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을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저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새 소리는 자연의 이치로 알면서 자연의 이치로 들으면서 왜 어제 다퉜던 또는 안 좋은 사건, 상황 그런 생각들은 자연의 이치, 자연으로 보지 못하는 것. 다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다 이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습관들이죠. 생각의 습관들이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에 대한 습관들이진 것, 훈숙지어진 것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내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생각도 그렇게 무조건 다 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 나쁘다고 하면은 선업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좋은 일은 어떻게 하고 보시다, 사랑이다, 관용이다, 육바람이다, 십바람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나빠서 불선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좋은 일 추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체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에고만 더 키우고 나라는 걸 더 키우고 두려움은 그 존재의식이라는 것,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늘 생각도 대상이고 마음이고 자연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보는 쪽에 마음 쪽에 이해하는 것, 지혜하는 쪽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지혜가 나는 것이 관건이고 아는 것이 관건이고 싸마디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싸마디에서도 아는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싸띠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있는 싸마디 그걸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일어나는 그것을 정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늘 뭐든지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은 바로 다 지혜를 말하고 이해를 말하고 그래서 그게 바르다, 올바르다, 정이다 이래서 쌈마다라는 것입니다. 쌈마 쌈붙다가 왜 쌈마 쌈붙다 하겠습니까? 지혜의 가장 정수 그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행이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개발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문사수도 다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사수, 문내사의 수혜가 다 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관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생각을 없애야 된다.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누르거나 이런 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을 했고 이미 말을 했고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바산에서는 생각을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으로 마음으로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이빠사나가 했다면 그게 이빠사나지. 생각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봤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고 할 때 이미 그거는 생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의 에너지가 힘이 그 정도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범부들이 생활할 때 적용하는 마음. 빠냐띠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빠냐띠 생각이라는 건 다 세간에 적용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늘 욕심, 로바, 도사, 집착, 분별을 일삼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그렇게 힘이 없이 처음에 진승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법문을 쓰고 늘 차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놔두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매미 소리다, 꿀벌레 소리다, 새 소리다, 몸의 느낌이다, 열기다, 통증이다, 하다못해 통증이다. 이런 것도 그냥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또 알고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도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몸으로 돌아오라라는 말도 몸의 어느 한 위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것을, 느낌 같은 것을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지. 몸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설정해 놓은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몸으로 돌아오라 하니까 기준점 설정해 놓고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그걸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이것만 보겠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 라는 그 거부감, 부정하는 것. 이미 그게 도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몸은 어느 한 곳에 설정해 놓고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은 일단 몸이라고 할 때는 그건 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미 집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에 원하는 마음, 도사, 탐진치, 번뇌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몸을 보라고는 보다 몸의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도 대상입니다. 일어난 꺼짐이라는 것을 집중하다는 게 아니라 배에 일어난 꺼짐의 느낌을 멀리서 지켜보듯이 떨어져서 보듯이 그 느낌을 그냥 관찰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음이 보여지면 전체 들어오는 대상들을 다 함께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봐야 돼. 봐준다면 그건 또 집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수행은 지혜의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개발은 바로 사띠가 일을 할 때 지혜의 개발이 되는데 사띠가 점점 좋아지고 힘이 있고 가속도가 나게 되면 몸을 설정해 놓은 거, 몸은 보지 자동적으로 저절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띠가 개발되면 공간적이고 마음 쪽을 향합니다. 마음 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띠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파라마타 쪽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이 아니야 되고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야 되고
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빠라마타고 단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들어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지혜의 성장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저 그냥 또 용어적인 설명으로만 일관한다면 참 수행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수행에 대한 대대적인 그 계율 또는 수행이 어떻게 하는가 할 줄 알도록 방법과 원인과 그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말해주고 또는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법을 얻는 것은 일단 좀 멀기 때문에 놔두고 수행을 바르게 할 줄 알도록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수행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르게 수행을 하려면 또는 바르게라기보다 일단 수행을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그러려면 자신의 기초의 법문을 잘 듣고 활용할 줄도 알고 이용도 하고 잘 새겨 듣고 해나가면서 의리와도 함께 하면서 도반들과도 함께하고 수행하는 도반들 그다음 수행처에서도 자주 스테이하면서 수행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자주 해줘야 돼요. 생각에 습관 들여져가지고 세간에서 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행만 오롯이 하도록 해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행만 하겠다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인도 막 부글부글 복잡복잡한 시장 통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내야 하겠습니까? 찾아보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장소와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뭔가 단도적인 것으로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하지 않아도 바르게 알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쓰십시오. 그리고 직장 400배 챙겨주고 정년퇴직을 하면 아이들이 다 금수행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뭔가 정해놓고 설정해 놓는 것은 그 자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항상 아임입니다.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 흐름에 주위에 편승을 해서 합승을 해서 거기서 지혜를 내야 합니다.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졸졸 흘러갈 때 시냇물이 끊어지지. 시냇물이 어디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막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냇물에 편성을 해서 같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지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의 관심을 여기서는 시냇물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삶, 인생이 자신의 생활에, 사회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거기서 지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 삶을 보람되게,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다 필요합니다. 다 적용됩니다.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노인네든 젊은이든 다 적용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수행해서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즉 명색의 현상, 정신과 물질적인 현상에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 대상은 없습니다. 마음은 안과 밖에 없습니다. 장소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거리도 없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교보제고 교실이고 스승이고 학생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이고 거기에 그것이 또 참고서고 그것이 자습서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본인의 자신의 삶이라고 하고 인생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인에 의해서 자르기 위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행에 대한 그런 사실들, 그런 지혜롭게 사는 방법, 지혜로운 삶, 즉 그거는 고통을 덜 받고 괴롭지 않도록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몸과 마음이 그런 배움의 장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배움의 장이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줄 알도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바르게 시작을 해야, 바르게 처음부터 접해야, 접근 방법이 달라야, 중간도, 나중도 바르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흐트러지지. 기차의 머리와 같이 기차가 반드시 나가면 꼬리까지 다 따라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바른 견해에, 바른 정보에, 바른 수행, 바른 지혜, 즉 바른 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라사림, 사투파타나,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나도 과학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나 있습니다. 그 이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우와 화이, 원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수행자들이 바르게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도구,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즉 교보제가 또는 교실이 바로 사띠라는 것입니다. 사띠가 책이 교과서도 되고 스승도 되고 학생도 되고 교보제도 되고 자습서도 되고 참고서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망망대해 등대와도 같은 하늘에 걸려있는 북두칠성의 북극성과도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가르침을 또 펼칠 수도 있고 사띠로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정도라는 것, 정법이라는 것, 발정도라는 것, 중도라는 것, 그게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르고 분명하고 위대하고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 안에 이미 불법성 삼보가 체계화되어 있고 바르기 때문에 바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삼보가 체계화되어 있고 개정의 사막이 체계화되어 있고 37 조도품이 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또 부처님 가르치는 쪽으로 보면 법으로 단말을 보면 연기적 중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또 무상고 무아 무상무아의 두카의 진리다 사상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연기 체계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나야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띠라는 도구, 사띠라는 등대, 사띠라는 그 안내하는 그런 등대불 하나, 등대를 삼아서 그렇게 노를 저어간다면 그렇게 그런 일체의 모든 단마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아는 그런 단마를 이해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전소경에 이 수행을 하면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파라마타를 대상하면은 이파사나지에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니빠나를 대상하면은 아란의 도와 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 늘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머물고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중도의 그 행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중도라 아는 것이고 중도치 중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도 정법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띠의 연각지가 일할 때는 일깨운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거를 일깨워주는 그 사띠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깨워주는 것으로서도 부처님이지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띠가 바로 그럴 때 사띠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띠는 이제 사띠한다는 것은 이제 지혜를 낸다, 지혜를 써먹는다, 지혜를 써준다.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잊지 않도록. 이 사띠라는 것이 잊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써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지혜를 내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사띠와 지혜는 한 집은 같은 식구, 피와 살, 또는 몸과 마음, 뭐 이렇게 대상과 마음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대상과 마음이 다 사띠와 지혜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부처님 가르침이 이걸로서 마감을 해야 한다. 사띠와 지혜. 그것 빼면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띠와 지혜를 말하는 게 다입니다. 더욱 부처님이 가르친 사띠와 지혜를 항상 가지고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숭고하고 좀 공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주말수 의도봉 몇 가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몸과 마음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두